여러분 사극 잘 보시죠? 사극을 보다 보면 특히 조선시대 궁궐을 배경으로 한 사극을 보다 보면은 동궁이란 말이 가끔 나옵니다. 동궁. 동궁이라는 말은 원래 세자가 머무는 곳을 동궁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세자를 그냥 동궁이라고도 부릅니다. 왜 동궁이라고 불렀냐면은 궁궐을 봤을 때 왕이 주로 일하고 머무는 곳에서 동쪽에 있어서 이제 동궁이고요. 더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해가 어디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그러니까 지금의 태양은 왕이에요. 근데 앞으로 뜨는 태양은 누구예요? 세자예요. 앞으로 왕위를 이어받은 미래의 권력자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있어서 동궁입니다. 여러분 사극에서 보다시피 세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암투가 치열합니까? 우리가 봐도 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이 된다는 거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이제 애쓸만 하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 이게 세자가 돼서 왕이 된다라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세자로 책봉돼서 이제 동궁에 머물면 그때부터는 시강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세자의 교육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24시간 교대 근무한다고 그래요. 세자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세자는요 한 새벽 3시에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은 아버지 왕에게 문안 인사를 가는 것부터 효가 모든 거에 시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 예배도 힘든데 여러분 3시에 일어나는 거 얼마나 더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참 글을 읽으면서 세자도 못할 짓이다 내가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시간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를 받는 아버지도 참 쉽진 않아요. 네. 여러분 자녀들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 오겠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기특하다고 그랬으면 가서 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참 아들도 아버지도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을 해서 문안 인사를 시작으로 아침 수업 듣고 아침 식사하고 보충 수업 듣고 점심 먹고 오후까지 수업을 하고 저녁 식사 후에 자느냐 또 보충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평균 수업 시간이 12시간이라고 그래요. 그 와중에 무술도 배워야 되고 음악도 배워야 되고 글도 배워야 돼요. 한 달에 2-3번 시험을 치르니까 시험 전날 세자도 시험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힘들죠. 얼마나 이 교육에 힘을 쏟았냐면은 기록에 보면 태종이 이렇게 명령을 내렸대요. 세자가 배울 때는 3명의 서연관이 반드시 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1명은 가르치고 2명이 잘 배웠는지 확인을 하는데 1명이 질문을 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허투루 질문하거나 세자를 좀 봐주려고 쉽게 질문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마지막 1명이 제대로 질문을 해서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 이걸 제대로 안 했다. 특히 3명이 아니라 2명이 했다. 그럼 어떻게 했냐요? 태종이 뭐라고 했냐면은 연대 책임을 물어 대죄로 다스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승이 본인도 힘들고 세자도 힘들어서 대충 하려고 해도요 안 돼요. 대충 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대죄로 이제 다스리기 때문에 정말 혹독하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왕이 된다라는 것 대단한 특권이지만 거기에 뭐가 따르는 거예요? 엄청난 책임이 따른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사회적으로나 어디서 이렇게 지위가 높거나 대단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사실 부러워할 게 없습니다. 그만큼 엄청난 책임과 거기에 따르는 일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다가 사실 이 왕자의 교육 예전에 읽은 글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마치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좀 전에 드린 그 얘기 같아요. 우리가 새롭게 얻어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얻은 신분에 합당한 옷을 걸치고 있고 거기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봤던 말씀에는요 너희가 새롭게 태어났으니 옛것을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입으라 그랬어요. 근데 도대체 그것은 무엇을 입고 왜 입어야 되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그 이유부터 말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는, 물론 이 편지를 받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러나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거, 많은 사람들 중에 따로 띄어내셨다라는 게 거룩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말이 곧 거룩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 우리가 뛰어나서 그렇게 됐느냐?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은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자 동시에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그 말 자체가 한문으로 거룩한 무리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무리가 됐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함으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됐어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만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뭐냐?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부터 빛의 자녀가 되게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선포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서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해주셨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봐도 제사장이 아무거나 입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위해 딱 정해주신 옷이 있고 규정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복장이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옆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왕 같은 제사장. 어디 옆에 앉아 계신 분들 보니까 왕이 될 상이십니까? 네. 뭐 우리가 보기에 왕이 될 상이 아닐지라도 하나님 은혜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존재니까 이제 뭐예요?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세상의 왕도 왕이 되기 위해서 왕자로 떼일 때부터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거쳐서 거기에 걸맞는 옷을 맞춰 입어가는데, 그럼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은 뭐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으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눈에 보이는 그런 외형적인 옷이 아니에요. 어떤 옷이냐? 바울이 이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을 나열합니다. 바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긍휼이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말을 문자 그대로 하면 무슨 뜻이냐면은 자비의 창자, 자비의 내장이에요. 표현이 조금 끔찍하죠. 그런데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말 누군가를 보면서 우리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 공감, 그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에서 내장으로부터 올라오는 누군가를 향한 연민, 공감, 거기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자비는 은혜, 카리스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예요.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 그저 남 앞에서 한번 양보하는 차원에서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는요, 다른 사람이 설령 나를 괴롭힐지라도 힘들게 할지라도 뭐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내려놓는 게,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겸손과 온유입니다.
오래 참음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려주고 참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긍휼, 자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 이 단어들은 주로 어디서 쓰였냐면 성경에서요, 하나님과 연관돼서 쓰였어요.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실 때마다 속에서부터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맨날 죄의 길로 가는데 그런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런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도 그 아들을 보내시며 희생하셨죠. 그 뜻에 순종해서 그 아들이신 예수님은 여러분, 지지 않아야 될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셨어요. 겸손과 온유를 보여주셨어요. 늘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은 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성품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성품들이에요. 한마디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니 누구를 닮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걸 꾸미는데 집중합니다. 여러분, 그걸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속도 아름답고 겉도 아름다우면 제일 좋은 거죠. 근데 겉을 꾸미다가 자꾸 속을 놓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요즘 사람들 만나면요, 다니시는 게 어때요? 그러면은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몇 명이 나오고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누가 우리 교회에 나오고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유명하고요. 여러분, 그것도 좋은 결과물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랑하고 말해야 될 건 우리 교회에 얼마나 긍휼이 넘치는지, 우리 교회는 은혜가 얼마나 넘치는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서로 겸손하고 서로 섬겨주는지, 사실 그게 우리가 자랑하고 드러내야 될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가 놓치고 눈에 보이는 걸 자랑할 때가 너무나 많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래서 이렇게 당부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겉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은 겉치장이 아니라 뭐예요?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 머리에 금붙이를 붙이고 옷을 꾸며서 겉만 요란하게 가꾸는 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을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단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나 바울 사도나 사도들의 가르침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거기에 합당한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거칠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 속에 자비와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덧입혀져야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특별한 은혜요, 권한이지만 거기에 뭐가 따르는 거예요? 또한 책임도 따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은혜로 됐지만 그 자녀답게 사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는 거.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품들이요,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그냥 내 내면으로 나 혼자 가꾸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야 돼요?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지막 본 11절에서 바울은 말했어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섞일 수 없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새 옷을 입었기 때문에. 옛날 자유인으로서의 옷을 입고 헬라인으로의 옷을 입고 스고디아인의 옷을 입고 와서 계속 고집하면 어때요? 그 공동체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옛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입고 함께 했더니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고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은데 하나가 돼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성품은 내 내면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 공동체 안에 이런 성품이 드러나고 있느냐, 교회가 이런 옷을 잘 갖춰 입고 있느냐, 사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잘 갖춰 입은 교회가 어떠한 풍랑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여러분 모두가 사실 동의합니다.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런데 실천이 어렵죠.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옷을 잘 갖춰 입을 수 있는 방법을 두 가지를 설명해 줍니다. 13절에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 그랬어요. 용납하라는 말 용서하라는 뜻인데요. 전에 말씀드렸죠. 진정한 용서는 뭐예요? 하나님 은하에서 진정한 용서는 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시 보지 말자. 내가 이번만 참아줄 테니까 다시는 보지 말자. 용서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덮어줄 테니 우리 다시 얼굴을 보자. 이게 용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용납은 그겁니다. 내가 마땅히 누릴 권리가 있지만 내가 포기하면서 다시 기회를 주는 것. 이것이 13절에 말하는 용납이에요. 그렇게 준비가 되어야 앞에 말한 그 옷들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그 앞에 있는 옷을 같이 입을 수가 없어요. 용납은 더 어려운데요? 맞아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도대체 그러면은 나의 권리마저 포기하면서 그렇게 용서해야 될 이유가 뭐냐? 그 질문에 바울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왜 용납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바울은 말하기를 주님이 너를 그렇게 용서하셨으니까.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 줘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서 늘 죄를 짓던 우리를 주님이 용납해 주셨고 대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성도가 되었어요. 그렇다면은 저도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용납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용납할 때 우리 안에 비로소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이 입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갖추었다면 여러분 마무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예배 오시면서 얼마나 거울을 보면서 단장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지가 멋지고 옷 상의가 멋지고 가방이 아무리 멋져도 마지막 거울 앞에 섰을 때 뭐가 돼야 됩니까? 조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단정히 맬 거는 매야 돼요. 여기 다 프로 해치고 오신 분은 없잖아요. 여러분 바울이 말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들, 그것들이 마치 상의와 바지와 뭐 슈트처럼 각각의 요소들일 수 있어요. 다 챙기는 것도 좋아요. 그것을 품기 위해서 용납해야 돼요. 그래서 용납해서 품었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마지막에 조화가 되도록 잘 띠를 매무로 끝내야 돼요. 그래서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뭐예요? 사랑을 더하라. 그 사랑이 뭐예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완전함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여러분 각각의 옷들이 정말 조화를 이루어서 완전하게 되도록 이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저와 여러분이 띠를 묶듯이 해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용납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옷들을 갖춰 입게 되고 이 옷들을 가장 마지막에 조화롭게 아름답게 엮어주는 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면서 영향력이 커졌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서 그 안에 갈등이 생겼어요. 먹는 문제 가지고 갈등이 생겼고, 여자의 역할에 대해서 논쟁이 생겼고, 성찬 갖고도 논쟁이 생겼어요. 그런데 또 하나 큰 갈등이 뭐였냐면 은사 때문에 갈등이 생겼어요. 여러분, 은사가 없어도 문제인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아서 문제였어요. 누구의 은사가 더 크냐? 대표적으로 방언이 제일 중요하다면서 교회 혼란이 생겼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나온 이 옷처럼 각각의 옷들도 다 중요한데 이 옷들이 뭐예요? 몸에 딱 맞게 걸쳐서 조화를 못 이루니까 모양이 더 이상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말을 쭉 합니다. 그러다가 그 12장 마지막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은사가 문제인 게 아닌 거예요. 은사는 더 사모해야 돼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은사를 어떻게 다루고 활용할지 그 길을, 방법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아주 좋은 길을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13장이 딱 시작되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사랑은이에요. 그 많은 은사들을 하나로 잘 엮어서 하나로 묶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옷들, 그것을 교회라는 몸에 정말 아름답게 잘 구색을 맞추어서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로 묶어주는 게 바울은 여기서도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은사 갖고 다투는 거예요. 어느 은사가 더 크냐? 내 은사가 더 크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 없으면 방언과 천사의 말도 뭐예요? 울리는 꽹과리 같고, 예언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믿음,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표현은 다르지만 여기에 나온 것들이 다 뭐예요? 오늘 우리가 봤던 거 다 있어요. 궁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결국 사랑으로 이 모든 옷들을 다 엮을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갖춰지게 되는 거고 하나로 엮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한번 되새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옷을 입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쩌든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세상의 소리를 내고 있지는 않은지, 새 옷을 입었는데 내가 입은 옷과 다른 사람의 입은 옷이 잘 조화를 이루어서 주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과연 사랑의 띠를 이걸 온전히 잘 엮어놓고 있는지, 여러분, 그 사랑으로 서로 양보하고 오래 참아줄 때 모든 것들이 협력하여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이 한 주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